계시록 22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0절부터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하신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요. 끝에는 느낌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는 누구며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냐? 거룩한 성은 어디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저절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모르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에 들어갈 자인가 자신을 믿음을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못 들어가고 나는 이래서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은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걸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또 깨우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근데 때가 가깝다 하면서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사람들이 물음표를 하세요. 근데 때는 오게 돼 있어요. 금방. 왜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 때에는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 50, 60 지나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나는 안 늙을 줄 알고 절대로 내 앞에 그런 시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나이가 됐고 내가 그때가 됐다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성경이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 한량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가운데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가운데라는 것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지만 최고 가운데가 여러분 이 중간이 가운데라고 보니까 머리가 최고 가운데. 다른 데는 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지만 머리가 고장나면 끝장이고 머리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운데 말씀하면서 성경을 가운데 딱 낀다고 해서 그게 가운데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을 말한다. 뭘 말한다고요? 핵심을 말한다. 성경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성경에 있는데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그래요. 요한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건 없습니다. 요한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는 지시를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 말로 시작할 때는 묵시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넘어오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한문으로 기록돼서 묵시록이라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요한이 계시록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했지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 찾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 1장 1절도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거 계시록 1장 1절을 펴봐라. 누구 계시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편이 계시록을 모른다는 거 무식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깨고 싶으면 깨고. 그게 짐승의 본능.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한 구절 놓고 오만 자방 세상 이야기하고 다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고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1장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네가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부분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의 1장에서 22장까지 그냥 쭉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잘못돼요. 성경이 계시록이 어떻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는 것도 그 사람들은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번 계시록 22장 18절 보시죠. 다음 게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교회 다니는 최고, 목자, 장로, 집사, 일반 성도, 남녀노소 상관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각인, 각 사람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갖다가 끌어다 붙여서 설교를 한다면 그 자체로서 재앙을 더받을 것이다. 19절에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을 막 빼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빼는 거죠. 알면 왜 빼겠습니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빼거나 더하거나 지맘대로 빼버리고 지맘대로 더 갖다 덧붙이고 하면은 재앙을 받든지 아니면은 천국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계시록을 모르면 모르는 자체가 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성경 한 구절 놓고 오만잡탕 세상 이야기 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복 받느니 어쩌느니 그냥 기독신앙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자체는 더 붙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믿고 재앙을 받으려고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마지막 때는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은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왜 두루마기를 자꾸 빨아입느냐 이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사람이 있고 사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아입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선 환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줄을 놓으면은 내가 큰일 난다. 그때 내가 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빨아입었을까? 빨아입었다 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생각나면 오고 생각 안 나면 안 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드문 아는 건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은 사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안 받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서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입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은 문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올 자는 들어오고 나갈 자는 나가. 못 들어오게 막. 천국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통에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은 프리패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뒤쫓아서 그냥 기름도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은 자체로 들어온 사람들을 딱 천국문이 닫혀버렸어.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들겨도 천국문은 닫히고 열리지를 않았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자 예수를 믿는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기름을 통해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채우지 못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또 나와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름을 준비할 때는 내가 통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름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이 허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문이 진짜처럼 우리가 들려나가는 집의 문 같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대문 아니에요. 현관문 아니에요. 여기도 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여길 들어가냐. 그러니까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다. 내쫓는 거예요. 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여보낼 수도 있고 내쫓을 수 있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 저도 문이 되어서 그 권세를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시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18편 20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권세를 가진 문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문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의인들이다. 죄인이 아닌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고요.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바로 역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 여호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못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죄인들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들면 알며 꼴을 얻어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면 알며 항상 생명의 꼴을 받아먹은 사람. 즉 꼴이나 기름이나 말씀이나 다 같은 얘기, 물이나 같은 얘기, 말씀을 가득 받아먹어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간 자들은 들면 알며 생명의 꼴을 얻어먹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잖아요. 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명의 꼴을 먹겠어요? 문을 통과해야 생명. 근데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은 아주 작고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시건방지고 건방져서 다 알았다. 난 이만하면 된다고 사람을 깔고 능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야 그런 것도 모르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가 숙여진다. 덜 익은 벼는 꼿꼿하게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익은 벼, 여러분들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문을 통과하는 그 길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를 간다는 거고요. 눈들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꼭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가? 살아서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살아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살아 생전에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은 하나님 고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들,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제일 먼저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문제인데 무슨 개들까지는 동원을 해서 개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개라고 말하는 것도 비유예요. 비유라서 말씀의 짝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듯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각이 떨어진 목자들을 개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개들이 판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개들이 판치는 시대. 오늘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 만들어 놓은 신학대학도 있고 정부에서 인정한 신학대학도 있고 아무튼 신학대학 나오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주의 종이라고 하고 가서 다 조그맣게나 크게나 다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신학 졸업하면 무조건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고시 합격하면은 다 목사. 그 목사 될 때에 어떻게 주는지 알아요? 기름 부어줘서 주는 저 목사가 한 100~6명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막 기름 부어줘. 손바닥, 그 사람의 손바닥에 무슨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말씀인데 그 손바닥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 우매한 짓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보시겠어요. 다음 때 이사야서 13장 21절 보시겠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가 가깝고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을 이 사람들은 심판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들은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 특히 목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요 했잖아요. 들 복수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다. 몰각하다. 지각이 땅에 떨어졌다. 어떤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망한다고 했잖아요. 망할 길로 가는 짐승들은 그 자기의 본능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길만 가기 때문에 멸망받으리로다 하고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리라. 짐승들이 우리가 사는 집에 뭐 살겠어요? 목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가옥, 사람이 사는 집, 충만하게 살 것이다.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양도 집에서 키우는 양이 있고 들에서 지멋대로 살아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방대고 뛴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봐요. 얼마나 방방대고 뛰나 주여 하고 그러시면서 표적기적 능력을 원하여서 그곳에 가서 방방 뛰고 들량으로 뛰어. 자,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궁궐같이 지어놓은 그 화려한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을 돈 쳐들여서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짓습니까? 유럽이 망한 거는 교회들을 크게 돈 쳐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성도가 없어요. 교회들 가면 텅텅 졌고 목자들을 하나씩 정부에서 월급을 주고 그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로 놔둬요.
그럼 그 목장 거기서 청소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아기 낳았다고 데리고 오면 세례주고, 결혼식 한다는 거기서 결혼식하고 줄에 서주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그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그 큰 궁성이 다 관광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돈만 어떻게든지 긁어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 궁성에는 실랑이가 부르짖을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실랑이는 이리 거예요. 이리는 개의 사촌입니다. 다 개과예요. 그러니까 개도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집 지키는 개도 있고 들개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부흥감사는 들개로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짐승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면 벌 받고 심판받는다고 호되게 끌고 가는 그런 목사들.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불공에 빠진다는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절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워져야 것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제 교회들마다 막 부흥회한다, 정말 전도 집회한다, 난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힘들어지는 거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이런 짐승들이 더 부르짖고 날뛰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하는 그런 목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이는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말라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 목자를 위해서 헌금들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텔레비에서 봤는데 성도들 보면 500억이 지금 모여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걸 줬듯이 나도 내 외아들, 내 아들에게 내가 500억을 주겠으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다 뭐야? 무식한다. 무식한 짓이. 그런데도 그런 데다가 갖다 바치고 함께 들들 떠서 난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인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사람들은 다 유형 불모서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함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꿀죄 사망이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기적 표적 능력을 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받는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표적 기적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어떤 기적이나 일어날까 하고 점치러 가요. 왜 무덤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너무 잘못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적 표적 능력을 좋아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놓고 있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 해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을 기록하고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성경이 또 술객이라는 말입니다. 술객이 뭐예요?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술객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왕 앞에 갔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확 내려 뱀이 돼가지고 막 바로 앞으로 막 쫓아나가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술객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눈을 쳐다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또 모세가 던진 그 뱀 앞으로 던졌어요. 그때 술객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다 뱀이 돼서 모세의 지팡이 뱀과 바로 왕에 거느리고 있던 술객들의 그 지팡이들이 여러 개 뱀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뱀이 다른 그 술객들의 그 지팡이 뱀들을 다 집어삼켜버렸다고 출애굽기 7장 11절 이하에 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재밌는 말씀들이 다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계시록 3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흰옷을 씻어 입는 것보다는 사서 입는 것이 오히려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성공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유튜브로라도 말씀이 나가니까 꼭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흰옷을 사서 입는데 주력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상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 돌 붙여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목자가 우상이에요. 성도들이 목자를 그냥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냥 막 얼마나 가서 순종을 하고 쫓아다니고 옳지 못한 말을 하고 거지 같은 말을 해도 거기 가서 무조건 아멘하고 매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서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 그것은 왜 목자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까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국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행운 자들이 누구냐?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일이 있을 때는 세상에 가서 푹 빠지고 생각나면 또 한 번씩 또 컬컬하면 또 뛰어나와보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 또 궁금해서 또 오고. 그건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각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지 두 주인 섬길 필요 없다는 게 예수 하나님의 주다 이거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은.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두 주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랬어요. 우선이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너무 연연해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재물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천국 들어갈 때 재물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는 내 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물에 연연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다. 오늘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성 안에 들어갈 자와 천국성 밖으로 쫓겨날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은 말씀, 구주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요.